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제가 넘길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우리 5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도행전을요, 우리가 큰 그림, 1장부터 이제 28장까지 있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은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막 공격당하고 그러한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마다 다 다른 사건이고 등장인물도 다 다르지만 한 가지 이 사도행전의 패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은요, 이러한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김없이 사탄의 회방과 공격이 교회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잠깐 이제 공격을 받다가도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보호 속에서 그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패턴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막 3,000명, 5,000명씩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너희 한 번만 더 그 예수의 예자라도 꺼내면은 죽여버릴 거야. 협박합니다. 살해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자 이제 거기에는 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함께 쓰는 유무상통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또 자원에서 자기가 조금 더 나눌 수 있다라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신의 물건을, 자신의 물질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마음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또 사탄이 어떻게 방해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사용해서 그 거룩한, 그 순수한 그 마음을 훼손시키려고 했고 타락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의 일부의 그러한 어떤 재산을 숨겨놓고 마치 자기가 온 전 재산을 다 기부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지만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네가 지금 그 거짓말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그 즉시로 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교회를 두려워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또한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이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그 메시아,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이기지를 못했어요. 쉽게 말해 말발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이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나요? 이 사울과 유대인들이 공모를 해서 이 스데반에게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핍박을 가했죠.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지만, 그렇게 핍박을 피해서 달아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달아난 곳에서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점점점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요, 계속 이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사탄의 회방과 공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서 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아까도 우리 김영훈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품위은 교회가 정말 왕성했어요. 막 한때는 여기 자리에 꽉 찼고 밑에도 자리가 없어서 밑에까지 막 스크린으로 예배를 볼 정도로 꽉 찼다고. 그러나 잠깐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슬기롭게 기도로서 또 한마음이 돼서 극복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우리 품위은 교회에 임하게 되어서 오히려 그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복음을 전하며 정말 이 사역에, 이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바로 그때에라고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때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나요? 우리가 바로 윗본문 11장 마지막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 전역에 가뭄과 기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도와줬어요? 안디옥 교회가. 막 이제 시작한 신생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대형교회, 시골교회가 서울의 대형교회를 도와주는 꼴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정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해서 이 교회, 이 초대교회를 도와야겠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겠다는 그런 한마음이 된 거예요. 비록 동족이 다르고 전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교회 같지만 하나님의 같은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같은 공동체라고 생각해서 헌금을 하는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선을 이루고 있을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아름다운 선이 이루어지고 있을 그때에 사탄은 헤롯 왕을 사용해서 이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치고 또 사도들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사도들 중에 첫 번째로 순교자가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헤롯이라는 이 왕은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이 성경에는요, 이 신약 성경에는 총 헤롯의 4대, 4대째의 헤롯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면은, 헤롯 왕이 분명히 예수님 아기 때도 헤롯 왕이 있었다는 것 같고, 예수님이 성장했을 때도 헤롯 왕이 있었을 것 같고, 지금도 나오고, 또 나중에 그 사도행전 뒷부분에 또 헤롯 왕이 나오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 몇 살을 산 거야? 막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로 나온 그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동방 박사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이제 알고 예루살렘 찾아왔을 때 만났던 그 헤롯 왕. 내가 그 예수가 어디서 태어난지 알려주면 저도 그 예수께, 그 왕께 경배하러 가겠습니다. 사실 그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던 그 왕이 헤롯 1세대,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근데요, 이 헤롯 대왕은요, 참 재밌는 게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로 에돔의 후손입니다. 에돔의 후손, 에돔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에서예요, 에서. 에서가 누굽니까? 누구의 형이에요? 야곱의 형이죠. 우리 집사님들
이거 끝난 다음에 11시부터 있는 그 주일학교 초등부 다시 들어가셔야겠어요. 우리 유정아 박순철 시장님께 다시 빡세게 창세기부터 다시 배우세요. 대답을 잘 못하시네. 바로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야곱의 형인데,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에서의 후손을 자신의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통 혈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야곱의 아들, 12아들, 그 12지파만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헤롯은, 이 에돔 후손들은 이방인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이방인이, 외국인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당시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권모술수가, 이 헤롯이라는 이 자가 권모술수가 얼마나 뛰어난지 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하고 로비를 해서, 유대인도 아니지만 유대인의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렇게 딱 픽업해가지고 딱 찍어서 너 왕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이 헤롯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중국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그 리더십에 어떻게 이렇게 잘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동참할 수 있겠어요?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전 그 성경의 역사의 배경을 조금만 알면은, 왜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훨씬 더 깊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침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 헤롯이 생일잔치 때 자기의 그 딸 헤로디아 막 춤을 추고 이렇게 그 춤을 추니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뭘 해줄까 하다가 그럼 요한의 목을 베달라 그래가지고 그 요한의 목을 어쩔 수 없이 베었던 헤롯이 바로 헤롯 안디바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헤롯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여우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잔인하고 아주 그 꾀가 많고 그러한 헤롯 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야고보의 목을 벤 이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겁니다. 이 헤롯 역시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눈에 가시거리였던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급인 야고보를 죽이면서 유대인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주 철저하고 치밀하게 계획되었던 그러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헤롯 가문은요, 하나같이 자신의 탐욕,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린애건 노인이건 가족이건, 심지어 이 헤롯 가문은요, 자기의 아들도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였어요. 자기의 왕권에 도전하거나 왕권에 위협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아주 잔인하고도 포악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이 같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참수형을 시켰고요, 또 다른 리더였던 베드로 역시 죽이기 위해서 그를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이 아닐 수 없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푸미흥 베델교회가 제가 여기서 복음을 막 전하다가 혹은 어떤 선교 활동을 하다가 여기서 그렇죠. 어찌됐든 제가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하다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형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나도 교회 다니다가 나도 하나님 믿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초대교회에 또다시 박해와 핍박이 가해지고 헤롯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탄이 이 교회를 파괴하려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였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목회자가 그런 일을 당하면
혹은 어떤 교회 성도 중에 그런 일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이 교회를 이런 고통과 고난들을 일어나게 허락하시는 걸까? 왜 가만히 두시는 걸까? 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저런 사람들에게 날벼락을 내려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셔야지, 왜 저들이 저렇게 날뛰고 저렇게 하도록 가만히 놔두실까? 하나님은 왜 교회는 늘 항상 힘없이 이렇게 당하게만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절망감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요, 비단 교회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밀접한 일상생활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베델교회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기업과 여러분의 자녀, 또 저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고난도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어떤 목회자가 자기가 맡고 있는 양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걸 기뻐할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또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바람이에요. 근데 그거는 저의 바람일 뿐인 거예요. 우리 현실은 실제로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데서 문제가 터지고, 또 저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로 참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은 건강에 문제가 터지고, 건강의 문제로 막 힘들어하다가 이제 좀 건강이 회복되면 자녀의 문제가 터지고, 자녀의 문제가 이제 조금 조용하다 싶으면 부모의 문제가 터지고, 계속해서 우리들은 이런 일상의 고난이 반복되는 거예요. 연속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까? 왜 일이 도대체 이 지경까지 오도록 왜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는 겁니까? 도대체 이 문제는 언제 끝납니까? 언제 고통이 멈춥니까? 라고 우리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요,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성도들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야고보를 왜 그렇게 힘없이 죽게 놔두십니까?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막으실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을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똑같은 초대교회 리더예요. 근데 야고보는 죽이시고요, 베드로는 또 살리셨어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천사 보내주셔서 풀려나게 하셨다니까요. 왜 누구는 죽게 하시고 왜 누구는 살리시는 거지? 똑같은 상황인데. 베드로가 야고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야고보보다 더 사랑하니까 얘는 죽이고 얘는 살리고 그런 거예요?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암에 걸리지도 않아야 되고 불의의 사고도 나지 않아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되길 바라는 거예요. 저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공식처럼 딱딱딱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데도 암에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도 가게가 문을 닫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말 신앙도 좋고 겸손한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탈선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럼 그분들의 믿음이 가짜예요? 그분들이
위선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손에 잡히는 것으로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것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분명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너무나도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인식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당대에 그 시대에 욥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네가 분명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의인을 벌하시겠어? 죄인을 벌하시지? 네가 분명 은밀하게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네가 지금 행한 대로 그 값을 받고 있는 거야. 이런 논리로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고 욥에게 죄가 있다고 몰아붙였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욥에겐 죄가 없었어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욥이 왜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욥 자신을 알지도 못한 채 그 욥의 이야기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런 고난이 왔는지 욥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원인은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때로는 나의 죄 때문이거나 혹은 나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인해 발생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금보다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더 정결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잠깐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다 보면 결국 그 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평생 동안 괴로워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왜 이런 일이 언제 끝나는 거야?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도대체 무엇 때문이지? 라고 질문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답을 찾으려 했다가는 이 왜라는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한 채 결국 그 믿음이 흔들려 버려서 절망의 늪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라는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묻기보다 그 문제를, 지금 당면한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가지고 씨름할 건지를,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고난이라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만 보면요, 더 이상 교회는요 존재할 수 없을 것 같고, 보십시오. 지금 교회의 그 가장 최고 리더들을 죽이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가게 했어요. 이 감옥에 가게 한 것도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유월절이어서, 유월절 때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관례 때문에 죽이지 않은 것이지, 이 유월절만 끝나면 이 베드로는 바로 야고보와 같이 참수형에 처할 위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 교회를 무너뜨릴 것 같고,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할 수 못할 것 같고, 이제 와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사탄이 이긴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12장 23절, 24절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하여 더하더라. 주의 교회와 제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핍박했던 헤롯은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런 핍박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다고요? 흥왕하였대요. 더욱더 부흥했대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대요. 그때는 몰랐어요. 야고보와 베드로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죽임을 당했을 때는 몰랐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았어요.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무엇을 할지 알고 계셨으며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우리의 짧은 견해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힘든 거예요. 다 알 수 없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한 가지 확신하게 되는 것은, 지금 내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당장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일들,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왜라고 물어보기보다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김복남 전도사님이 쓴 이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 라는 책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김복남 전도사님은요, 남편을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환자들을 섬기고 있는 분이세요. 이 김 전도사님의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직장암 말기였던 것이죠. 보통 그 정도가 되면은요, 하루하루를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삶을 보내는 게 보통이었어. 그런데 그분의 남편은요, 그런 아픔과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죽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야 한다면서 이 부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병원을 다니면서 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는 병원을 다니면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저는 직장암 말기여서 병원에서조차 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늘 이 배설물들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기 때문에 늘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오픈하면서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기에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감사하고 또 살아도 감사합니다. 아프면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도 믿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대요. 그럼 환자들이요, 대부분 정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보면서 정말 미쳤다라는 그러한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여러 번이었다고 해요. 이 부인인 김 전도사님도 그럼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고 막 창피함을 여러 번 느꼈대요. 그런데 남편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진실한 마음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다 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병원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다른 날과 똑같이 병원을 이제 돌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중년 남자와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아질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깨끗하게 회복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도 자기가 믿지 않았는데 당신처럼 자기 스스로 아프다고 말하고 나는 죽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전하는 예수를 나는 믿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둔 그 고난받는 암 환자의 그런 진정성 있는 전도에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남편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영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불태우다가 무려 46명의 환자들을 주님께 인도한 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이런 남편의 모습의 부인인 이 김 전도사님의 마음에도 나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바로 남편의 삶을 통해 똑똑히 바로 곁에서 생생하게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김 전도사님도 남편의 삶을 따라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30년 가까이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병원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나눠주는 그러한 삶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요, 고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기독교 저자 필립 얀시는요, 고난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다. 고난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다. 이 말처럼 고난은요, 정말 선물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아니, 누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쩌면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상황은요,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병이 어쩌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경제 사정이요,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버티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을 피하려 하지 말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김봉란 전도사님의 남편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것,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 삶의 목적을 찾는 것,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과 구별된 모습이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서 마음이 괴롭고 지쳐있는 분도 혹 계실지 몰라요.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고 매일매일 지금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며 골고다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게 다 끝났어. 예수도 저렇게 죽는구나. 이제 소망이 없어. 모든 게 물거품이 됐어. 다 끝이야. 라고 시리에 빠지고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그 저주의 십자가를, 그 죽음의 십자가를 아무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생명의 십자가로, 부활의 십자가로, 소망의 십자가로 역전시킨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혜와 역사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도 고난을 만날지라도, 마음이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그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고, 그런 반응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뜻하지 않은 선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녀답게 견디며 버티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에 겨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했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십자가를, 죽음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로, 소망의 십자가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도 새로운 생명으로 살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난을 대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고통스러운 일로 인해 마음이 괴롭고 힘든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그 아픈 마음, 그 슬픈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주님의 위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시간 눈물 흘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찾아가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견디며 버티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